할렐루야. 아멘.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참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연합하고 또 함께 예배할 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망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좀 배경으로 봤을 때 절망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11장 전반절까지 해서 희망 없는 도돌이표 그런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주심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전반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범죄한 아담과 그 아내 하와에게는 이 이야기가 어쩌면 구원의 이야기로 들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창세기 3장의 그 구원이 채 1장도 가시기 전에 창세기 4장에서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도 자기 동생이죠. 아벨이. 또 살인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후 가인의 자손 중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멕은 자신에게 상처 입힌 자를 죽였다고 아내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죄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가져다 준다? 그러면 피해를 가한다? 그러면 이렇게 생명을 빼앗아 버리는 거죠.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사람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죄 때문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내립니다. 이 세상을 싹 갈아엎어 버리세요. 그중 살아나는 자는 가족, 노아 가족입니다. 맞아요. 노아 가족.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셨고 그 가족을 그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노아 사건 이후 사람들은 다시 교만해집니다. 범죄합니다. 창세기 11장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높이고자 탑을 쌓아 하늘에 닿도록 바벨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또 죄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교만함 때문에 범죄하였습니다. 높아지기를 원했고요. 그 이름이 하나님처럼 영원하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 세상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벌을 내리셨죠. 언어를 혼자 시키셨습니다. 혼자 파괴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일은 되어지지 않죠? 일은 되어지지 않아서 바벨탑 짓는 것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다 뿔뿔이 이 세상 저 세상 나아가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들은 이제 결집한 힘을 잃게 됩니다. 도대체 이것이 몇 번째입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어도 범죄할 뿐입니다. 결집하면은 범죄하고 흩어야만 범죄하지 않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하고 교만한 죄인일 뿐입니다. 결국 창세기 11장까지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고 그 죄를 더 강하게
드러낼 따름이라는 거죠. 기회를 줘도 반복해서 범죄하고 절망뿐이고. 그런데 그 절망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빛은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 중 한 계보로부터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분명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선 노아의 입을 빌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이죠. 또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셈, 즉 하나님의 구원 약속의 일자가 어느 계보에 있다? 셈의 족보 가운데 있다는 것. 창세기 11장 셈의 족보 가운데 누굽니까? 바로 아브람. 하나님의 백성의 시초, 이스라엘 백성의 시초죠?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라고도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 그래서 어린이 찬양이 들리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할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의 가족, 자, 아버지는 데라입니다. 형제는 3명인데요.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입니다. 조카 롯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의 위치는 후계자로 보여집니다. 31절에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과 함께 떠납니다.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왜? 그는 다른 자식들은 다 제쳐두고 아브라함과 함께 떠났을까요? 후계자니까 추측할 수 있겠죠. 또 세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항상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예요. 먼저. 그래서 이런 정황상 아브라함은 데라의 후계자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의 가정 상황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28절 말씀해 보면은 하란은 11장 28절에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렇죠. 죽음. 형제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형제 하란이 아들 롯을 남겨두고 그냥 먼저 죽은 거예요. 슬픔이죠. 사실 고대 세계관에서 형제 3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많이 낳죠. 그렇게 많지도 않은 형제 3명인데 한 명이 일찍 죽은 거예요. 성경의 많고 많은 소식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많고 많은 소식 중에서 하필 왜 첫 이야기가 그 형제의 죽음을 이야기할까요? 가정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불행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우르. 그러니까 바벨론 남부이고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고대의 번영한 도시이기는 한데요. 달신을 그 도시 사람들이 다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달신. 그러니까 달신 예배의 중심지라고 할까요? 그 도시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아브라함의 가족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단 저쪽에 거주하여 다 다른 신을 섬겼으나 다른 신, 그렇죠?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위해 택함받기에 적당하지 않아요. 뭔가 흠이 있어요. 흠. 그럼 아브라함의 결혼 상황은 또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왜 사레에게 불임이 큰 문제입니까? 우선 후계 문제가 있어요. 불임하면은 자신을 뒤로 후계자를 낳을 수 없잖아요. 이끌 지도자가 그 가문에서 없게 되는 거예요. 좀 불안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또 봉양. 누구나 나이가 들면 힘이 없어지죠. 노인이 됩니다. 이때 부모를 경제적으로 봉양할 자녀가 있어야 하는데 불임 자녀자가 없는데 어떡합니까? 누가 그 가문을 봉양합니까? 또 보호자 문제도 있습니다. 고대는 잦은 다툼과 전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좀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싸움이 많습니까? 그런데 불임이면은 자식이 없고 나이 들면 싸울 힘도 없는데 나를 보호해줄 보호자가 없는 거예요.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불임은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네요. 어떻게 약속의 자녀를 낳죠? 여자의 후손을 낳죠?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 가정을 선택했지? 이상하기도 해요. 선택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선택받기 전 아브라함의 상황, 가정 상황은 절망입니다. 중이 들여진 소망 없는 가정, 우상 숭배를 하는 택함받지 못할 가정.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불임이어서 미래가 없는 가정이에요. 능력도 없어요. 선택받을 만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만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가족에게 뜻밖의 일이 생깁니다. 자, 11장 31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있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왜 데라는 갈대아를 떠나려고 했을까요? 너무 뜬금없지 않나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게 창세기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설교 장면인데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람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하란에 거하다가 그전에는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데라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여기에 구원이 있구나. 여기에 소망이 있구나.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떠났던 거예요. 자, 조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택함 받을 만한 어떤 조건도 없었었어요. 그의 형제는 죽었고, 소망 없는 가정이고, 우상 숭배하고, 사례는 불임이고, 뭐랄까요? 고장난 시계 같아요. 또 고장난 휴대폰, 보기는 좀 껄끄럽죠. 그래서 바꿔버리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부르신 것, 큰 은혜죠. 구원 아닌가요? 누구는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 큰 결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갈대아 우르에는 많은 기반이 있죠. 기반이 있었습니다. 뭐 인맥도 있었고 사업할 수 있는 여러 경제적 그런 것도 있었겠고 친척들의 도움 그런 거 다 버려야 돼요. 그동안 잘 섬겼던 달신도 포기해야 돼요. 아브라함의 선택은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셨다면 아무 소용없죠. 동기부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즉 아브라함을 압도하는 영광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부르심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려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참 문제가 자꾸 생기네요. 자, 창세기 11장 31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하란에 거류했대요. 아브라함의 가정이 가나안에 가던 도중 하란에서 스탑 멈췄습니다. 거기에 잠깐 멈춘 게 아니고 거류했다는 건 정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 약속의 땅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멈췄다. 그리고 더 큰 일이 생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고 맙니다. 또 죽음의 사건이 터졌어요. 32절 말씀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희망 속에서 떠난 고향 갈대아 우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 없어요. 거기다 아버지는 죽었고 몸도 지쳤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지낼 것인가 고민이 되지 않았을까요? 쉬고 싶죠.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그냥 고향으로 가버릴까? 고향 생각나죠? 갈대아로 가자 했을지도 몰라요. 정말 절망적이죠. 아브라함의 가족은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걸까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1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절망 가운데서 전능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씨 혹시 들어보셨나요? 일제 치하 시절에 이상화 씨가 지었던 시입니다. 그는 국권이 상실된 암울한 현실 속에서 봄을 꿈꿨습니다. 어떤 봄인가요? 조국의 광복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대한민국의 광복이 왔죠? 빼앗긴 들에 봄이 왔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도 그런 놀라운 일이 성취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 더 대단하신 분 아닌가요? 하나님은 더더욱더 우리가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 절망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새 희망을 꿈꾸게 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도 그러했습니다. 세상이 죄로 관영할 때 전부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노아 가족을 구원하셨어요. 바벨탑 사건 교만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흩어버리는 것으로 그냥 끝내면 될까요? 그냥 바로 다 멸을 버리셔야 되는데, 물로 한번 하셨으니까 불로 한번 하셔야 되는데 안 그러셨어요. 대신 노아 가족, 아니죠. 아브라함 가족, 그 셈 계보 가운데서 아브라함 가족을 택하여서 다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 거예요. 빛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가정인데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족인데도, 그 아내가 불임인데도 그를 택하여서 내가 하겠다, 내가 하고자 하는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그 어떤 교회가, 그 어떤 가정이, 어떤 절망스러운 상황이 내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새 출발을 하게 하시고요. 멈춰섰던 길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요. 다시 만나십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절망 가운데서도 전능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현재 모든 교회 상황은 사실 위기입니다. 어느 교회가 안 그럴까요? 다 비슷비슷합니다. 조금만 옆을 보시기 바랍니다. 불신자들 전도 잘 안 됩니다. 불신자 전도보다 다른 교회에서 이동해 오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다음 세대의 부재, 다음 세대만 하지만은 다음 세대가 잘 안 되니까 다음 세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학업에 시달리는 학생들, 신앙을 잃어가고, 그 가운데 교회들은 자꾸 나이가 그 가운데서 많아지는 분들이 많고, 막 소멸될 것 같아요. 반기독교적인 교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개척한 교회는 그 구원 얻을 자들이 먼저 찾아오는 게 아니고 이단들이 먼저 온다는 그런 속된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니다 보면은 그런 좋은 사람들 먼저 구원에 정착시키고 하는데 요즘 그렇지 않아요. 꽉 막혔습니다. 교회들에 대한 비판들도 서슴지 않고 하는 불신자들도 많고, 언론들도 건수가 생기면 나쁜 이야기만 자꾸 합니다.
교회는 패배주의, 교회는 개인, 그냥 개인만 생각해서 개인의 무사 안에 개인의 경험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이단 세력은 확장하고 이단의 세력에게 그냥 교회 처소를 팔기도 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신비주의, 실존적 무신론자, 그래 하나님은 있다 치자, 그냥 일단 그냥 그렇게 치고 내 어떻게 삶만 좀 어떻게 잘해보자, 가난 성도도 증가하고 TV 켜놓고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려움이 그렇게 있습니다. 교회만 있나요? 가정과 또 개인에게도 있죠. 학생들은 학업 스트레스, 내신 올려야 되나, 요즘은 5세, 7세 고세 같은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청년들은 불안하고, 부모 세대보다 더 가난한 세대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제가 요즘 전도에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깨어진 가정 가운데 태어난 아이, 조부모 가정, 주변에 이웃들도 잘 없는 사람들, 친구도 없고, 건강은 지쳐가고, 절망이 있죠. 우리는 그런 절망 가운데서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 전능한 능력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절망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사실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가 힘들지 않은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만 그럴까요? 교회는 언제나 위기와 고난 속에 있었고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를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가운데 교회는 잘 막아왔고 그 역사를 이어왔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개혁교회도 카톨릭 교회에서 그 카톨릭 교회의 그 부패와 그 절망 가운데에서 루터가 다시 복음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종교교회를 일으켜서 다시 일으켜 세운 개혁교회 아닌가요? 교회의 역사 그 걸음걸음들 가운데에서 안 어려웠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전쟁하고, 한국교회는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지금의 현실을 믿음으로 버티면 되는 겁니다. 해결할 수 없는 그 개인의 절망이 있지만은 주께서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지금도 인도하셨구나, 지금도 먹으셨구나, 그래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이렇게 성취해 주셨는데 내가 왜 지금의 이 어려움만 보았지? 주님이 지금까지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해 하십니다. 저에게도 전망적인 그 군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해병대 나왔거든요. 왜 가는지 모르는 그런, 내가 왜 갔을까? 그래가지고 훈련소 첫날이 1년 같았어요. 정말 물 한 모금 먹은 것도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합리한 그 폭언, 구타, 비합리적인 그 군대 내의 그런 억눌림, 낙육강식의 군대 생활, 참, 네. 식당비가 두렵더라고요. 네, 식당비가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그 군대 생활이 끝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자주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 시계는 간다. 네, 제가 정말 느꼈습니다. 가더라고요. 전역할 때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어요. 우리에게도 주의 군사로서의 그 전역한 날이 오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은 날마다 절망을 부딪히며 사는 사람들도, 그들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그냥 이 땅의 고통과 어려움을 그냥 이 땅의 즐거움으로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재림 예수도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그 평안이 있잖아요. 지금의 절망에 굴복하지 맙시다. 전능하신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낳고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그때만 생각하면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거의 죽을 뻔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낳고 일어나지 못하셔가지고 저희 그 외할머니죠, 걱정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막 뒷바라지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돌보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아프셔가지고 계속 자리에 누워 계시고, 저는 그것 때문에 두려웠어요. 어린 나이. 그래서 엄마 죽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항상 그랬어요. 저희가 기독교 집안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 두려움 1번은 엄마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그 붙드시던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주님 붙드시던 그 어머니를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나름 기적의 집안입니다. 그래서 예배하고 주님 바라보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어린 시절에 저희 카세트 테이프 이제 말씀 틀어주셔서 그런 예수님 이야기도 듣고,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항상 또 자기 전에 말씀 들려주고 그러거든요. 저는 저희 아이에게 육성으로 그 말씀을 들려주고 싶어서 이제 그러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도 저희 어머니에게 그렇게 치료의 강선을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기록으로 사시던 저희 어머니 얼마나 기도원을 가셨던 거예요. 태백산 기도원 가보고 안 가본 적이 없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기적과 함께 우리 주님 의지하며 살아왔죠. 그런데 어머니께서도 요즘 좀 몸이 좀 아프세요. 나이가 드셔서 이제 70을 또 넘기시고 하시다 보니까 그러시겠죠. 이 땅은 그렇게 기쁨도 있고 회복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려움도 있고 오락가락합니다. 진정한 회복, 구원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전능한 하나님의 그 회복, 구원 가운데 있겠죠. 그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를 의지합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떤 절망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아마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을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신랑 삼읍시다. 다시 오실 예수님만 의지합시다. 반복되는 세상의 어려움과 절망, 거기에 실망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오직 절망 가운데서도 전능한 능력과 은혜로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그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이 시간 다 함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의 그 미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절망 가운데도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가 순적한 길로 다시 회복하여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초월적인 그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세상의 어려움과 풍파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분명 또 어려움은 오겠지만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 되어서 새하나님 교회 일어서겠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또 개인적으로 간구할 기도가 있다면은 함께 그런 개인적 기도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절망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주여, 오늘 위로하시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주 안에 있는 소망을 붙잡게 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렵게만 합니다. 자꾸 두려움에 몰아붙입니다. 너희는 안 될 거야. 너희는 소망이 없어. 정말 베드로 말씀처럼 정말 악한
하나가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 부르짖고 아버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소망, 옛 과거에 부르셨던 그 천만 마음을 기억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바이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주께서 다시 십자가를 붙잡게 하시고 소망을 붙잡게 하십니다. 떠지지 않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피 묻은 십자가로 하나 되어서 오직 한 몸, 한 가족, 한 뜻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붙들고 흩어버리고 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한 몸 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철우 장로님과 함께 온 가족들 하나 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새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부족한 종이 주님의 교회의 어려움을 다 알지 못하지만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를 대언하여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위로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아멘.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소망을 붙들어주시고 믿음 잃지 않고 이 두려운 험난한 세상 가운데에서 한 몸,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